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렀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서론에 바꿀 것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내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내 생각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 보좌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자, 대부분 내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 자, 세 번째는 내 것.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바꿀 것.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 부장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는데 결국은 자기를 지지한 자들의 반역을 이제 진압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10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둘라죠. 그 다음에 야일 이런 이런 사사가 나오는데 작게 이 1절에서 5절 내용에 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게 45년이 됩니다. 45년. 그래서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다. 그래서 그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의 13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 돌라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뜻은 뭐냐면 이 벌레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곤충 벌레. 그런데 이 사람이 23년 사사의 사역을 하죠.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사역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야일. 뜻은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 이 뜻인데 이 사람도 길르앗 사람으로 22년 하는데 거기 보면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길르앗 땅에 있었다. 그러면서 하본 야일로 불렀다.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야일의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5년 동안 소사사 돌라하고 야일이 있었을 때는 또 평온했는데 이제 사사가 없으니까 사사가 이제 죽고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입다인데요. 이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자, 그런데 사사로 쓰임받죠. 자, 먼저 보면 이스라엘이 뭐하죠? 자, 이스라엘이 늘 또 우상을 숭배해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6절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나오죠.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을 바알신,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이걸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전에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죽고는 없을 때는 또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 반드시 이러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뭐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진노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쳤어요? 진노가? 블레셋 사람들, 또 암몬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암몬 이 옆에 있는 이 자손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나왔느냐면 팔았다고 나옵니다. 파심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뭐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우리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이렇게 모였는데 한 주간 뭐 힘드시죠? 뭐 여러분이 피곤도 하고 부산에서 또 올라오려니까 힘들고 또 오산 가서 또 올라오고 장로님은 지금 쉬시만 또 갔다가 오고 전부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생각입니다. 생각하면 피곤합니다.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게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 멀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피곤하네 그러면 몸에 힘이 빠져요. 근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면요 힘이 나. 즐거워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 속에 빠졌어요. 자,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지배를 했냐면 암몬 자손이요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억압과 곤고, 억압을 하고 곤고를 당하고. 그러면 또 뭐가 나오죠? 어떻게 하죠? 곤고를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 하죠? 고통을 당하니까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원인을 알고 지금 당하는 결과를 보면서 제대로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제대로 모르면서 고난이 오니까 고난 때문에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 그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회개하니까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바알 섬기고 범죄했어요. 그런데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건졌다 구원했다. 또 시돈과 아말렉 사람과 미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또 해결이 돼요.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돌아가 옛날로.
옛날로 돌아가. 또 뭐하지 옛날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또 옛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 또 와요. 이게 반복되죠. 그러다가 우리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리죠. 벌써 50대고 벌써 60대고 70대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 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더라고요. 은혜는 뭐냐? 깨달아지는 거. 뭐가요? 내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13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 어려움을 그 신들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오직 주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자기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뭐 하죠? 먼저는 사사가 와서 그 신들을 없애고 그렇게 구원자가 나타나서 했는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해버리고 백성들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마음에 너희들을 안겨준다 그랬는데 뭐가 나와요? 근심. 이스라엘의 지금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참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끝부분에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때 누구를 부르죠? 부름을 받는 입다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부름을 받습니다. 자, 입다는 11장에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를 제목에 붙인 것처럼 어떻게 되죠? 입다는요,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길루아 사람의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지만 길루아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 기생이 낳았습니다. 기생이 길루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를 고향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은 거예요. 형제들이 쫓아냈어요. 그러고는 형제들만이 아니에요. 또 보니까 누구까지요? 길루아 장로들도 입다를 추방했습니다. 장로들도. 형제 장로를 통해서 입다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족과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입다가 어디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죠. 그 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방 땅, 이 돕에서 누구하고요? 형제가 없잖아요. 버림받았으니까. 이 돕 땅에서 불황배들과 함께 자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방 땅에서 그래서 내쳤단 말이죠. 너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너는 기생의 자녀야. 형제들이 전부 다 버렸어요. 장로들까지도 길루아 땅에 있는. 그래서 쫓겨가지고 길루아에 못 살고 저 이방 땅에 있는 돕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하죠? 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명이 뭡니까? 1절에 나왔잖아요. 길루아 사람 입다는 용사다. 거기서 혼자지만 하나님을 뭐합니까?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에 이 모세가 애굽 군인을 죽였잖아요. 실수로. 그것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모세가 뭐하죠? 40년 동안 훈련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80 나이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처음에는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나는 도망자고 바로 왕 앞에 가면 나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잡혀 죽을 수 있고 못 만나고 못 한다고 했지만 시간 지나서 모세가 깨닫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미 너를 물에서 건진 자다. 이거를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자, 그래서 모세가 쓰임 받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5살에 놀다가 공이 와가지고 눈을 맞았는데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15살 시력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시력을 잃으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봤던 것 못 보고 태어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장애가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자기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커야 자라야 되는데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또 여동생인가 누구도 죽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제 가정의 어려움, 혼자가 된 겁니다. 고아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이게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학생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시련 어려움, 볼 수 없는 시련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점자 공부를 하고 배워서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으로 유학까지도 가고요. 결국은 시간 지나서 맹인으로 최초의 한국의 박사가 되고 그 당시에 맹인을 한국의 교수로 써주질 않으니까 미국에 그냥 남아 있었죠. 이 사람이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애위원회 차관보도 지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신 10가지를 감사해라. 이제 이 장로님이 강영우라고 하는 장로님이죠. 강영우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 참 부인도 그런 이제 열악한 청년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고 이 부인은 정상인인데요. 그것도 딸 하나입니다. 그 가정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못 보는 사이를 그것도 외동딸인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분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미국으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나요?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공부하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 말도 못하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그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의 세계 속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버림받았지만 그런데 보면 입다를 버렸어요. 이렇게 장로도 형제도 버렸지만 이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어려움이 오니까 누굴 부르죠? 입다를 부르는 거죠. 부름을 받습니다.
입다가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오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지도자가 돼달라,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11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이 입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들, 지금 암몬 자손이 지금 진을 치고 쳐들어왔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의 왕, 암몬의 왕 뭐합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 사사죠. 이게 사사로. 자,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하는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자, 길르와 대 누구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 그러잖아요. 입다의 명성을 알고 장로들이 다시 부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아냈지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쫓아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금이 항해하는 거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의 사역을 하는 거죠. 사사로서의 사역을. 자, 세 번째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암몬 왕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이 내용, 암몬 왕과의 전쟁 속에서 내용을 보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입다가 평화적으로 처음에 싸우지 않고요,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내, 사신을 통해서. 쭉 나오는 내용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로론 강에서부터 약곡강까지 이 영토, 요단 동편의 영토를 놓고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가나안 땅 오기까지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 나라들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침범하지 않으려고 돌았다. 충돌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못 지나가게 할 때는 암몬 땅, 이런 땅 못 지나갈 때는 우리가 돌아서 왔다. 돌아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 아모리 땅을 통과하려고 왔을 때 이 아모리가 통과해 주지 않고 뭐 했느냐? 도리어 반격을 했다. 그러면 반격해오는 걸 어떻게 하냐? 물리치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어디까지요? 요단 동편 지역까지 차지한 거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땅이라는 거죠. 그것이 옛날에 너희 땅, 암몬 자손이 너희 땅, 암몬 자손의 땅일 수도 있지만 무관하지 않냐 너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22절,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침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예전에 암몬 땅에 속했다 할지라도 지금 3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다. 30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그 영토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암몬이 그 말을 듣지를 않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죠? 입다가 이제 싸우는 거죠. 자, 여기 싸울 때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싸움이 저게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신이 임하여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끝난 거죠.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요. 결국은 암몬 자손은
32절, 33절에 보면 항복하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버림받은 입다가 부름받을 때에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아요? 요셉하고 같아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시간 지나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그걸 보고 벌벌 떨죠. 알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래서 여기서 참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이 없는 헌신이 문제예요. 이게 복음이 없는 헌신. 입다가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고통 가운데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고통이 오면 깨닫고 뭐하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헌신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고 고통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죠. 자, 또 두 번째에 뭐가 나오죠?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 헌신합니다. 스스로 안 해요. 불가피하죠. 불가피한 이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입다를 부르는 거죠. 그게 11장 4절에서 11절 입다가 지도자로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 돌아올 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나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이런 이방 종교가 하는 이방 종교가 담는 뭐를 하죠? 서원을 합니다. 서원. 번제물을 드린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여기서 자기를 맞이하는 처음으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경솔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이게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고 그 전쟁을 네 손에 붙이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 속에 뭐가 나왔습니까? 율법에 금지된, 율법으로도 금지된 인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칠 것을 소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참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입다의 딸, 무남 동료죠. 입다의 딸을 34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제물로 드리죠. 제물로 바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이 무섭다는 거예요. 환경이. 환경의 영향을 사람은 받잖아요. 자, 버렸죠? 버림받아서 이 입다가 형제와 장로에서 버림받아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이방나라 도비라고 하는 데서 생활했잖아요. 여기서 입다가 이 이방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 이방 풍습 그것을 몸에 밴 거죠. 그 풍습이 자기도 모르는 그 사악한 풍습이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승리하고는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자, 또 하나 뭐 했죠?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입다가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남 동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그대로 합니다. 성경은 참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너가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게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요? 율법에 빠지죠. 신비에 빠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냐 신비냐예요. 인본주의는 거기다 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율법주의 아니면 열심히 하는 신비주의. 자, 누가 또 범죄하죠? 성경에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도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범죄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자기 아내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멀리 보내잖아요. 자, 그런 누를 범합니다. 그래 놓고는 몰라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에 다윗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면요,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 보면 반복되니까 고통이 오죠.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보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또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가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자존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내 소원, 하나님의 뜻, 내 것, 내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것. 이렇게 안 되죠. 이걸 버리고 이쪽 걸 잡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복음 없는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진 복음적인 헌신이 해야 되죠. 복음적 헌신. 여기서 뭐가 나오죠? 키가 나옵니다. 모든 문제, 복음적인 헌신이 돼야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복음적인 헌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 없어져 가잖아요. 어느 정도 없어가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기적 믿지 마라. 성경의 기적. 그거 홍해 사건? 그거 말도 안 된다. 무슨 바다가 가려졌냐? 조그만 개울가 건너간 거를 그렇게 확대 얘기했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 아이, 웃기는 얘기다.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냐? 결혼해야지 애기 낳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영적 문제 사람에게.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나님 말씀도 있다. 또 에밀 브루너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또요, 벨하우젠, 다 신학자입니다. 뭐라고 해요? 모세오경은 신하다. 설하다, 설하. 자, 그래서 독일이 망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빠져가지고 독일 나라가 못 빠져나와서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독일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칼빈이라든지 루터 종교개혁 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독일이 왜요? 영적인 거를 안 믿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점점 안 믿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뭘 믿냐? 하나님, 야, 지금도 믿냐?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복음적인 헌신입니다. 복음적. 그게 뭘까요? 복음적인 헌신? 복음적인 헌신이 뭡니까? 첫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예배 해드립니까? 주일날 놀지? 왜 저 먼 데서부터 또 올라와야 돼요? 부산에서 그냥 있지? 또 예배 드린다고 와야 돼요? 저 또 딴 데 갔다가 또 와야 돼요? 아유, 오늘 피곤한데
잠 실컷 자지.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잘하죠. 그럼 죽어버리는데. 뭐가 좋아서 죽겠다, 뭐 죽겠다,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피곤한데, 힘든데, 아니면 좀 날씨 이렇게 좋은데 놀러 가지 뭐. 저 밖에 놀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뭐 늘 얘기하지만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게 복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걸 믿을 때 끝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야지만 해방돼요. 복음 이해.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 없는 헌신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움 또 당하는 거죠. 자, 복음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잖아요. 복음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언약 잡고 복음을 누려요. 자, 세 번째는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못 내리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만 뿌리 많이 내렸더라고. 나는 씨 뿌렸더니 쓸데없는 것만 뿌리 내려가지고 잡초만 자꾸 나오더라고. 그거는 뽑으면 또 안 뿌렸는데, 나는 안 뿌렸는데 웬 잡초가 그렇게 많은지 뭐 채소 심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유, 잡초는 내가 안 뿌렸어. 다른 것만 심었는데 그거는 잘 안 나오고 순 잡초. 근데 잡초도요,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니까 또 나오더라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 대가리만 뜯어내니까 또 나와.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 여러분,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나오잖아요. 제대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인, 가문, 흑암이 꺾이는, 완전히 끝내는 거죠. 개인 문제, 가문 문제, 흑암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체질돼야 돼. 체질.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237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헌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이 부분에 가가지고 잘 몰라서 결국은 뭐하죠? 이쪽 부분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 가가지고 몰라서 뭐하죠? 복음 없는 헌신. 이게 아니고 복음 없는 헌신이 아니라 이게 바뀌어야겠죠. 복음 있는 헌신. 복음 없는 고통 가운데서 문제 해결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거지 정말 복음 속에서 헌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끝내고 누리고 뿌리 내려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 맺겠습니다. 뭐지요? 자, 여러분, 버릴 것,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볼 것. 뭐를 봐야 돼요? 세 가지. 자, 우리는 첫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신 것,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그거를 딱 가져야 돼요. 정리를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것을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겁니다. 그 실천입니다. 실천.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볼 것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되죠? 내 소원이 아니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언약기도라고 하죠. 언약기도. 다른 말로는요, 7가지요 여정입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7대 여정. 이거를요. 세 번째,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죠? 학업, 업이죠. 학업, 직업, 직장, 학교, 직장, 또 가정, 지역, 사역,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전도는 정인이 돼요.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인. 여기에 정인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정인이 오직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직.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유일한 것. 거기에 뭐 하라고요? 재창조하라는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죠? 플랫폼. 내용을 가지고, 무슨 내용? 복음 컨텐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나왔습니다만은 작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오늘은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문제 속에 빠졌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참 한 사람이 중요하다. 누구냐? 한 사람. 정말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요?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언약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거죠. 한 주간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나의 삶에 옮겨서 정말 그것이 누려지고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또한 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많은 우리 상황과 또 어려움과 환경 속에 속지 않고 또한 눌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복음 가지고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지역과 또 하나님 237 복음화에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언약교회 식구들이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